여러분 싸이월드를 아시죠? 네. 한때 SNS 왜 이렇게 웃으시죠? 네. 이렇게 저도 웃음이 나네요. 싸이월드. 네. 한때 SNS라는 인터넷 서비스의 개념이 자리 잡기 전에 그 싸이월드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블로그라는 용어도 생소할 때였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인터넷 채팅 옛날에 스카이러브 같은 막 채팅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었죠. 인터넷 채팅이나 인터넷 카페나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확산되고 있었던 때에 각자의 미니홈피를 만드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너도 나도 사진도 올리고 글도 쓰고 도토리를 사서 배경음악 설정하고 스킨 바꾸고 아바타에게 옷도 입혀주면서 자신의 미니홈피를 꾸미는데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만날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과 일촌을 맺으면서 행복해했었죠.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나 외박을 나오게 되면 싸이월드에 몇 시간씩 접속해서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훔쳐보고 일상에 대한 상실감을 충족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자리에 이제 소시적에 도토리 깨나 사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 우리 소중했던 시간들이 그곳에 아직도 많이 저장되어 있죠. 그렇게 옛 추억으로만 남고 잊혀졌었던 싸이월드가 재조명되는 사건이 지난 10월에 있었습니다. 싸이월드가 경영난에 이어서 홈페이지 접속이 끊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전에 싸이월드 이용했었던 수많은 이용자들이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또는 비밀스러운 개인적인 자료들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까지 글이 올라왔습니다.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올린 사진이라도 백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글이었죠. 네. 결국 싸이월드는 도메인 계약을 1년 연장하고 다시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11월 초에 실시된 통계 조사에서 싸이월드 월 접속자가 100만 명으로 껑충 뛰는 일이 발생합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비하면은 한참 못 미치는 숫자지만 그래도 매우 그 접속률이 저조했었던 중에 갑작스런 이런 접속자 증가가 있었던 것이죠. 과거의 시간들을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많은 이들이 다시 싸이월드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중했던 시간들의 소멸 가능성이 그 시간들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몇 년 전에 시간아 천천히라는 노래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TV 가수 선발 프로그램에서 이진아라는 가수가 불렀던 자작곡이죠. 그 노래에서 화자는 시간의 상대성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면 이상하게도 시간이 도망가 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시간에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아 잠시 동안만 멈춰줄래? 너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겹고 지루한 시간은 너무나 더디게 흘러가고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은 빠르게 훅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전혀 다르게 인식되죠. 그리고 소중한 시간은 너무나 아까워서 천천히 아끼면서 충분히 음미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곧 있으면 FA 다음 기수를 모집하게 됩니다. FA는 아시지만 프론티어 선교 지역 가운데 청년 단기 선교사들이 팀을 이루어서 함께 파송되어 사역하는 프로그램이죠. 우리 공동체에서도 3분이 지금까지 FA 선교사로 파송된 바 있습니다. 예전에 FA 영상을 보다가 인상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었어요. 한 FA 팀이 있는 숙소를 카메라가 비추는데 한쪽에 그 팀원들이 함께 보는 화이트보드가 있었어요. 그 화이트보드에는 그들의 일정이라든지 잊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적어놓고 그때마다 적었다 지웠다 하면서 서로 공지사항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화이트보드였는데 그 화이트보드 한쪽 구석에 써 있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남은 시간 며칠, 이거였어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4개월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이 절대 쉽지 않지만 하지만 이 시간도 며칠 후면 끝나게 될 테니 우리가 남은 시간을 아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자는 각오를 계속해서 다지고 있는 것이었죠. 시간은 동일한 조건에서 늘 똑같이 흐르지만 그 시효성과 임박성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도 나눈 적이 있었지만 이관희 집사님 마지막 시간들을 찍었었던 다큐 영화 교회 오빠에서 암과 계속해서 싸워왔던 그 이관희 집사님이 마지막에 소천하게 얼마 전에 더 이상 아무런 가망도 없는 상태의 요양병원에서 바짝 마른 상태로 겨우 숨쉬고 있는 상황 속에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처음 결혼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아내인 오은주 집사님이 웃으면서 농담처럼 맞받아칩니다. 왜? 결혼 안 하게? 그래요. 그러자 그 이관희 집사님이 겨우 숨을 내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은주 더 사랑해주고 싶어서. 마지막이 점점 더 선명해지자, 마지막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자, 그럴수록 과거에 그냥 흘려보냈었던 시간들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영화 속에 있는 두 부부는 서로를 향해서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시간의 기한이 있다는 것은 모든 현실의 가치를 새롭게 합니다. 지금 나에게 너무나 뻔하고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들이 언젠가는 끝나고 소멸된다라는 것이 지금의 시간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만들죠.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는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회가 남아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그 앞에 본문으로부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로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는 모두 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우리는 어두운 일에 가담하지 않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빛의 자녀의 삶은 무엇인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빛의 자녀로 새롭게 부르심 받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막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주의 깊게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각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고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고 일을 빨리 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서 주어진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본래 헬라어로 작성되었는데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와 올림푸스 12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크로노스였죠. 시간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크로노스가 태어나고 크로노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올림푸스 12신과 제우스 탄생하게 되었죠. 그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모든 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그 신화에 반영한 것이죠. 그 크로노스가 시간에 대한 한 가지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할 때 크로노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특정한 어떠한 때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흘러가는 모든 시간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때.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서 많이 쓰이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특정한 사건의 시간을 지칭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종종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 세월을 의미하는 단어 역시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냥 평소에 시간을 잘 계획해서 부지런하고 효율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시간, 정해져 있는 시간을 아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표현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있는 의미를 잘 나타낸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바울은 왜 우리가 아껴야 할 그 시간을 카이로스로 표현한 것인가? 왜냐하면 16절 하반절에 나온 것과 같이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인류에게 허락된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다 허용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심판하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참아주시고 심판을 연장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의 질서를 함께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시간의 순서를 따라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하루의 기준을 정하셨고 낮과 밤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영원하신 분이신데,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에 지배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시간이라는 질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른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시간에 있어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가 거룩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렇게 첫 번째 유월절이 이집트에서 행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시행하면서 앞으로 이 달을 잘 기억해서 너네가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이 달을 앞으로 너희의 1년 중에 첫 번째 달로 만들어라. 그 시점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역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간에 대한 계산이 변하게 되죠. 고대 사회에서 역법을 바꾼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면은 그 명나라의 것을 따라서 가다가 인조 때 그때 청나라가 서게 되면서 그곳은 우리가 원래 따르던, 우리가 함께 했었던 그 중화민족이 아니라고 해서 청의 역법을 따르지 않았었죠. 결국 남한산성에서 대패한 후에 청의 역법을 따르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역법을 따라, 어느 달력을 따라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주권이 어디 있는가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이집트의 문화와 그들의 방식대로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된 게 바로 그 유월절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전까지 이집트에서 몇 대를 걸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문화와 종교와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 떠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도, 그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약속되었던 그 땅도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자신들이 그 이집트 문화로부터 이질적인 존재가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창조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로 인도하셨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본래 창조하신 모양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찌들어 있던 그 땅과 문화로부터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익숙해져 있던 모든 삶의 방식들을 하나하나 바꿔주시는데 가장 먼저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그들의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통해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이집트의 최후의 심판이 있던 날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유월절로 삼으시고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지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그들의 삶이 새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흘러가게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죠. 감각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을 위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을 위하여서 소진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전도서의 저자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청년의 때는 언제인가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하반절에 있는데, 청년의 때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곤고하고 인생에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생기지 않는 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을 때, 무언가 하고 싶은 열정이 있을 때, 그때가 청년의 때인데, 그때 조금이라도 빨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내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의 진짜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남겨진 시간이, 우리에게 남은 기회가 얼마나 되는지를 아시는 유일한 분이 곧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한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들을 아끼며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4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월을 아끼는 4가지 방법을 온전히 익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세월을 아낄 것인가? 첫째로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아멘. 바울은 술에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도 로마서 13장 13절에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삶을 살도록 권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었죠. 비슷한 표현들이 신약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술 취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에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육체의 일 중에 하나가 술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교회의 직분자인 감독과 집사의 조건 중에 술을 즐기거나 술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대 초대교회를 향해서 성경은 강하게 술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회에서 술을 금하고 경계하는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것을 비교적 술에 관대한 서구 교회와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교단에 따라 서구 교회도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이러한 한국 교회 금주 문화를 세운 것은 한국의 토착 목회자가 아니라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물론 선교사들 가운데 청교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더 깊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당대 한국 사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의 술로 인한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술을 금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잠깐의 쾌락보다는 가정의 평안과 사회의 안전을 택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가운데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주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나타낸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권면한 건 역시 같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들에게 술을 마시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술의 신 디오니소스, 이게 로마 신화에서는 바커스인데요, 이 디오니소스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아들이었죠.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술의 주재료가 되는 포도는 당대 농경사회에서 주 경작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술의 신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면서 동시에 풍요와 기쁨의 신으로도 여겨졌습니다. 그 당대 헬라 세계 사람들은 이 디오니소스를 열심히 경배하는 문화들이 있었죠. 그리고 근심을 잊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술에 취해서 이 신과의 깊은 교제를 누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제사에서는 사람들이 술과 함께 춤과 노래를 즐기면서 환락과 황홀경에 빠져섰습니다. 그것이 신이 주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에 더해서 음란한 행위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비밀리에 어린아이를 산채로 뜯어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잔인하고 엽기적인 행각들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신이 혼미해지도록 술을 마시고 황홀경에 빠진다고 해서 삶의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저
이 술의 화학적 반응으로 뇌 호르몬을 비정상적으로 분비시킴으로써 일시적으로 여기고 부자연스러운 쾌락을 누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오히려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건강하게 마주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신체의 건강이 훼손되는 것이죠.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바울은 진정으로 삶의 고통을 이기고 기쁨을 얻는 방법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은, 그리고 술과 같은 쾌락의 도구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반복된 문제 앞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와 중독에 빠지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담대하게 지혜롭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문제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술 취함과 같은 일시적인 만족을 쫓지 말고 성령님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찾고 부르고 구할 때에 그때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 그분을 부르고 찾을 때 그 자리 가운데 임해 주십니다. 예전에 저희 아내가 어릴 때 막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이렇게 막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소리가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막 그거를 거부했대요. 그러니까 방언이 싹 안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방언을 계속 안 하고 살았었고 없었는데 언젠가 같이 이제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자 해서 막 기도하고 아내가 막 달라고 막 하나님 방언 하고 싶어요 막 하면서 그때 제가 거부해서 죄송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 자리 가운데 방언이 다시 탁 열린 시간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물론 방언만이 성령님이 임재하신 표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젠틀하시구나. 우리가 원치 않고 거부할 때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도 하고 구할 때에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찾는 자들을 원하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이 임하신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오순절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할 때, 또는 감옥에서 기도했을 때, 그리고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베드로가 홀로 묵상하며 기도했을 때, 사도들이 안수할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죠. 성령님이 임하는 다양한 형태이지만, 다양한 사건들이지만 그 방법들을 제한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필요로 하는 순간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자신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분의 전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 몸의 주인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분의 합당한 자리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술독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음란의 도구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쾌락의 도구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값지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아낄 것인가? 둘째로 주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찬송하라고 이야기하죠. 시로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구약의 시편을 의미할 때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부르는 곡조가 있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찬미라고 하는 표현은 이 헬라 그리스 문화에서 신이나 어떤 신화적 인물들을 기리고 높이는 노래를 불렀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이 불렀었던 노래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곡조 있는 찬양의 고백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죠? 서로 화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 중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존재 목적이 성경에 가장 분명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를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조율되어서 이 땅 가운데 지어져 있는, 그렇게 딱 찬양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지음받은 이유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우리의 시간이 같이 있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이올린 가지고 우리 못 박는 데 쓰지 않듯이, 그렇죠? 찬양하도록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큐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19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랬었어요. 저 초등부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께 여쭤봤어요. 우리 천국 가면 뭐예요? 얘기했더니만 전도사님 얘기하시길 천국 가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예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아 그렇구나, 좋겠다 해놓고 속으로 이게 뭐야 막 이랬어요. 되게 재미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예배는 그 당시 저한테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사전 가운데 찬양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의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고 기리고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 찬양은 무엇인가 하면 경험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찬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음식이 나올 때부터 막 고백하죠. 너무 먹고 싶다, 너무 기대돼, 막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기대와 흥분에 가득 차서 음식을 한 점 집습니다. 그것을 입에 넣고 먹으면서는 맛있어 하면서 계속 막 그걸 음미합니다. 막 음식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고, 그러면서 내내 기쁨으로 그 음식을 음미하고 칭찬하죠. 이때 그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일종의 찬양입니다. 그렇죠? 찬양한다는 건 뭐냐면 큰 기쁨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에게 있는 아름답고 선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매력적인 사람하고 계속 시간을 보낸 것과 같이 지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아름다움과 선함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너무 이쁜 강아지를 보면 너무 귀엽다, 너무 가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면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우세요, 하나님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고 그분의 기쁨과 만족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지으셨다는, 그것은 우리를 찬양의 존재로 지으셔서 찬양해 라고 수동적으로 그냥 그것에 반응하도록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우리가 경험하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게끔. 주님을 더욱 깊이 누리고 교제하는, 찬양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무엇인가? 셋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멘.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 정도로 주어진 대로 그냥 만족하면서 꾹 참고 살아라,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을 찾으면서 상대적인 비교 우위에 그 만족을 누리며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럼 계속 그냥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냥 참고 살아 얘기하는 걸까요? 전에도 나눈 바 있지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홀로 있을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감사는 누군가를 향해서 발현되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감정이 우리 안에 들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를 다른 대상과 연결지어 줍니다.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최선의 수단이 바로 감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들 때 그때 뇌에 엔돌핀과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들이 분비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다른 긴장과 스트레스를 견디기가 더욱더 편해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었기에 감사함을 통해서야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이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종교적인 규율을 정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온전한 건강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간순간 감사한 일을 찾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또한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는 관계적인 것인데, 감사를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써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마음이 아픈 현대인들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테라피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몸이 허약한 사람이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정서적인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면은 매일 꾸준하게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에요.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 가운데 감사했던 것 5가지를 생각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도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뇌에 실제로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함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더욱더 값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월을 아끼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넷째로 서로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은 마치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이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서로를 향해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종하라는 헬라어 단어가 누군가의 밑에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나보다 그 위에 있다. 그렇게 상대방을 높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월을 아끼는 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내 시간을 절약하고 아끼는 것이 단순히 나 자신을 귀히 여기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이를 향한 태도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의 가치가 다른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 시간의 가치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람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 아니라 앞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해방해 주신 것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여러분 이제 자유로우니 종의 멍에를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로우니 종의 멍에를 짓지 말라,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금 읽은 이 13절 말씀에 와서는 사랑의 종이 되라고, 다시 종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럼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의 역할을 하기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자이지만 자유롭다고 아무 일이나 막 행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으로 다른 이를 사랑해 줄 때, 섬길 때, 그때 세상의 기준과 법칙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니네가 칭찬받을 게 어딨냐. 악한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너네를 위해 주는 사람만 너네가 위해 준다면 너네가 칭찬받을 게 어딨냐.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너네가 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꿔주면 칭찬받을 게 어디 있냐. 죄인들도 돈 벌려고 다 그렇게 한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꿔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은혜를 모르는 자나 악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인자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법에 걸리지 않고 남들도 다 하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 않겠지만 나는 세상 법의 보호를 받아 당당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기준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세상 법은 고도화되면서 점점 우리의 책임들을 자꾸 감해주죠. 우리의 책임이 점점 감해져요. 사회적인 장치가 고도화되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자유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우리가 자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의 테두리에서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한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성령님의 양심에선 자유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걸까? 되는 걸까? 그냥 돈 받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저러려고 돈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누리려고 하고 있다면 세상에서는 비난받지 않고 당연하다고 여길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것이 아픈 일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법을 피해서 이익을 취할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 권리와 이득을 온전히 거둘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빛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선택입니다. 소비자로서, 국민으로서, 여론을 형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쥐어준 권리보다 더 높고 고귀한 권위를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과 선택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서는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정중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세월과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공동체는 내가 방해받거나 위협당하지 않기 위해서 경계하고 싸워야 할 공간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이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서로가 함께 보호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더욱 서로 모이기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모여야 한다고 권합니다. 저는 그리고 특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변해가고 있고 미디어가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복제할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우리만에 있는 킬링 컨텐츠가 뭐가 있냐면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자신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보내주세요. 오실 거예요. 더 오시겠죠. 그들이 와서 여기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은혜를 원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W 청년부를 섬기면서 제가 섬기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함께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가 너무나도 필요해요. 너무나도 필요해요. 지금보다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 시간의 끝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와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모이기 힘쓸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수모인들이 편성된 지 이제 5주차가 되었어요. 오늘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주간이 47주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늘 지나고 느끼는 건데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바로잡고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계획을 영혼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내 시간에 대한 건강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벌써 2019년이 3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회사에서도 올해의 목표와 성취에 대해서 계산을 하겠죠. 여러분도 나 올해 뭐 했나 하고 생각해 보실 겁니다. 2020 트렌드 코리아에서 마지막에 나온 챕터에 내년도의 트렌드 경향 중에 하나가 업글 인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스펙을 쌓는 거에서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돈을 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더 하고 발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뭔가 진짜 내가 성장한다는 기분을 가져야만 만족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성취로 평가하는 데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이루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가치가 어떤 일의 성취로만 결정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수많은 헌신의 시간들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제 야구를 잘 모르는데 야구에 패전 처리 투수라는 그런 섬김이 있더라고요. 투수 가운데. 네. 패배가 확실한 상황 속에서 게임의 승리를 포기했을 때 등판하는 투수를 패전 처리 투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패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패배를 위해서 공을 던지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불필요한 존재일까요? 하지만 오히려 패전 처리 투수는 진 게임도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고 팀이 패배를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선발 투수가 안 좋은 컨디션을 계속 던져서 점수가 더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선발 투수의 체력이 더 소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패전 처리 투수가 패배를 관리하는 입장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승리를 위해서 공을 던지지 않을지라도 그는 분명히 의미 있는 헌신의 땀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짧은 시간 동안 일본 오사카에 있는 FA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왔어요. 월화수 일정으로 갔다 왔었는데 그들이 전체 6개월의 시간, 그렇죠? 현장에서 4개월의 시간을 인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FA를 갔던 다른 지역들은 분명한 프론티어 지역이기 때문에 가면은 일단 한국인이 오면 너무나 좋아해요. 한류 문화도 막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아우니치 가서 FA 선교사들과 함께 이제 다니는데 그 자매들이 화장실 갔는데 현지인 분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진 찍으려고. 한국이랑 사진 찍었다고 막 자랑하고 막 너무 좋아하고 뭐 이런 문화에서 막 이렇게 잘 됐어요. 어떤 곳은 첫 팀이 가자마자 현지 선교사님이 1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한 번 하지 못했던 건데 첫 FA 팀이 가자마자 그 시즌 가운데 바로 중간에 현지인 30명의 기도 모임이 생겼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막 그렇게 되는데 이 일본은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일본은 이 현지에 있는 교회들과 협력하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과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문화 속에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주 빠듯한 생활비로 버티면서 그 시간 동안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를 전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죠? 또 우리가 그 많은 후원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진행을 하고 열심히 그곳 가운데 생활하면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하고 돌아올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럼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드린 그 시간들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바람직한 척도는 성취가 아니라 방향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들, 내가 일터에서 보내고 있는 그 시간들, 때로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시간들, 다들 대강대강 하라고 하는데 내 양심이 버틸 수가 없어서 내가 하는 다른 이들에겐 없는 부가되는 수고들, 관계를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내가 비난하지 않고 나쁘게 대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수고, 모든 인내들, 가정 가운데에서의 우리 모든 헌신들, 내 삶 가운데 버리는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모든 수고와 헌신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은 성취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더 많은 성취를 위해 노력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간을 가치 있게 하느냐? 가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결코 성취가 아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당장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살면 결국에는 선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한 갈망을 가지고 순간에 머물지라도 영원의 삶을 지향할 때 그때 우리의 시간들은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빠른 만족을 주는 일시적인 사건을 지향하지 않고 영원의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게 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절제하는 것이죠. 절제는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처럼 생각돼요. 하지만 사실 기쁨은 절제 속에서 건강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절제가 없는 기쁨의 추구는 몸과 삶의 질서를 망가뜨려서 결국에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로 황폐화시킵니다. 삶의 진정한 행복은 세월을 아끼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세월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와 같은 우리 마음을 담아, 우리 마음의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